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날씨가 좀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춥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실은 바깥 날씨보다 제 마음이 더 춥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준비해 왔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이 마이너스 16.6도, 대학생 및 취준생이 마이너스 17도, 2030 직장인이 마이너스 13.8도, 40대 직장인이 마이너스 9.3도, 좀 나아요. 그리고 50대 직장인이 마이너스 13.5도. 여기 이제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마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될 거래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항상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요즘에는 뭐 90회까지 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분들도 영하 한 15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지난 주중에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퇴근을 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퇴근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오늘 하루도 참 고생이 많으셨죠. 제가 그 말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상사가 막 퇴근하려는데 불러가지고 막 또 한바탕 쏟아내가지고 지금 막 내가 막 너무 힘들다고 지금 마음이.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지? 나 지난주 한 주 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절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성심껏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레보 광장에 철학자들과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반응이 뭐냐면 조롱하고 비웃고 딱 두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이 두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정도 거리거든요. 원래는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 이제 이 고린도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아덴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 고린도로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혼자 고린도의 80km 정도의 거리를 혼자 걸어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잖아요. 퇴근길에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침대 가서 그냥 눕고 싶을 때, 여보 밥 먹어, 막 그 말도 귀찮아요. 그냥 침대 가서 눕고 싶을 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보니까 아덴하고 도시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덴은 그래도 이제 좀 문명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너무나 화려한 도시예요. 이제 고린도가 항구 도시고 막 수많은 인종,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머물면서 도시가 막 발달하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고린도에 또 성적인 굉장히 타락이 되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가 고린도에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아예 기다리고 있어서 남자들이 오면 그 여사제들과 그런 육체적인 행위가 제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고린시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어 단어의 고린시안이 부도덕하다라는 단어가 될 정도로, 원래는 헬라어로 고린도조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타락된 도시. 바울이 지친 마음에 상한 마음에 고린도에 왔는데 너무 화려한 그 도시에 맞닥뜨리면서 바울은 더 마음이 위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니야? 아니 그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 그 자녀들은 뭐 그냥 원하는 취업도 잘 되던데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잘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영하 20도?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막 가라앉고 다운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 저는 오늘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한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신이 지친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원래 아굴라와 브리슬라는 노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노마에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냥 소규모로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되려면 거래처도 있어야 되고 단골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의 황제 때 어떤 명령이 내리냐면 이 유대인과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 구약만 믿은 유대인들이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황제가 그러려면 니네 노마에 살면 안 돼. 다 노마에서 나가. 그래서 추방을 당한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거래처도 또 단골 고객도 다 끊기는 거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사업의 터전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로 바울을 만나죠. 근데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생업이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친구들도 하는 일이 같으면 서로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텐트라는 것은 만들면서 함께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말하면서, 그리고 바울의 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또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입장에서 왜 그 비즈니스 잘 되던 이 로마를 갑자기 떠나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도를 만나서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위로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잘 되는 사업 정리하게끔 해주실 거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안에 그게 이해가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 그러지 않겠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심시찬데 하는 일도 같아. 그리고 또 이미 예수를 믿어. 그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니까 바울도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혹시 예상치 못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받은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역이 힘들고 외로울 때 때로는 전화 한 통, 때로는 카톡 하나로 힘을 얻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여기서 그냥 끝나고 헤어진 만남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를 1년 반 있다가 떠날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가 1년 반 있다가 나름대로 1년 반 했으면 어느 정도 뭐가 뿌리가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과감히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로 가서 또 바울과 동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옆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정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바울에게 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남겨놨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만나니까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이 실라와 디모데까지 오니까 바울이 정말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가시고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즐겨찾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즐겨찾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주로 아마 가족들, 여러분은 뭐 배우자, 여러분의 뭐 자녀들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번은요 제 가족도 아니고 제 형제들도 아니에요. 2번은 하늘빛 우리교회 왕재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제 아내가 당신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2003년도에 한 버스 안에서 만남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왕재천 목사님 먼저 1년 먼저 개척하고 저도 이제 그 다음에 개척해서 이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왕 목사님이 사모님이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 왕 목사님 사모님 뵈러 간 날이 임종하는 날이었어요. 때마침 그날이.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마지막 유언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우리 예수님 옆으로 가는데 우리 남편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게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유언으로 받았어요.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왕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그리고 때로는 사우나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보낸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벌써 애들이 이제 다 청년이 됐어요. 그 중에 딸은 벌써 결혼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11년이 되는 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3월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도 이제 그분도 이제 먼저 배우자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서로 아픔을 잘 이해하고 참 신앙도 좋은, 만나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분을 예비해 놓으셨나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웨딩 사진은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찍는데 가방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추웠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 나이에 가서 가방 못지.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3월 첫주면 다락방이 개강을 합니다. 저는 다락방 생각할 때마다 책이 한 권 생각나요. 살롬 소그룹이라는 책인데요.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입니다. 제목도 참 멋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까요? 살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셔서 모든 소그룹이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그 생명들이 아름답게 양육되는 편안하고 따뜻한 요람이 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사람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 기다림으로 열리는 보고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소그룹을 찾아온 병든 사람들이 참 의사를 만나 씩씩하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종합병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지난주에 이사신방을 갔는데요, 그 순원이 자기 순장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순장님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렇게 신앙이 자라게 됐다고 그러면서 다락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 다락방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2025년도에 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신라가 그렇게 끈끈하게 동역할 수 있었던 건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2025년도 우리 다락방에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노는 공동체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그 중심에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서 거기서 서로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진짜 바울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힘을 얻어서 막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역이 은혜로우면
항상 사단의 반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영적 방해를 심하게 하는데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좀 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게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상심한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도도 두려워했어?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시작.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난주에 동화 작가 책들 봤는데 동화 작가의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갖다 좀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유대인들의 방해가 많았지만 1년 6개월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 때문이지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러분 1장 3절 4절 5절. 자 1장 3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 4절은 형제님들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온도가 막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5절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혼자 하면 참 외로워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 소그룹에서 함께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거기서 도전받고 아 나도 훈련 받아야겠다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함께,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 작년 제자반 모임 모였는데요. 어제군요. 너무 좋은 거예요. 1년 뭐 방학 동안에 몇 개월 모았다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눈 친구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진짜 그런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인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성경 일독 결심하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2월달쯤 되면요, 이게 흐지부지 돼요. 마음이 좀 찔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여러분, 자,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왕재천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따라 개척하고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할 때, 그렇게 사모님이 먼저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양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생명의 왕이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괜찮아, 너가 함께 있어. 이게 당장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저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학기 다락방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것이 아님을 말씀해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영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회를 붙여주시고 사랑방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고 함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고 고백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한없이 하나님 다운되어 바울처럼, 고린도에 온 바울처럼 그럴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학기부터 시작되는, 다시금 시작되는 다락방이 하나님 예수가 왕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샬롬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 한 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경험하여 아버지 살아꾼 능력이라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좋은 만남을 통하여 위로받고 위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인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